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거의 지나가고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다가왔습니다. 모쪼록 열매 맺는 이 가을 계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10과 안식일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에게 친숙하죠. 안식일의 쉼.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안식일에 잘 쉬고 계시나요? 한번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의 쉴 안식일이니. 이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좀 여쭙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칩니까? 레위기 23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하루가 안식일이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우리 성도들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호소합니다. 안식일을 회복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 안식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유대인 달력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 토 안식일까지 돼 있는데요. 이 일요일은 욤 리숀, 월요일은 욤 셰니, 그 다음에 화요일 욤 실리니, 목요일 욤 레비, 금요일 욤 차미시, 그리고 이 드디어 안식일은 욤 사바트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일월화수목금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 6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에만 의미가 있어요. 샤바트, 욤 샤바트. 샤바트는 쉼, 중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날, 하나님께서 뜻을 부여한 한 날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름을 붙인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몇째 날 창조되었죠?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 맞이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사람에게 일곱째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지만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들어져서 첫 번째 날 맞이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식일 날짜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고,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따지자면은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안식일이에요.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막 쇠 빠지게 월화수목금 막 힘들게 일하고 노동으로 시작해서 토요일 날 그저 이제 쉬어야지 하는 그런 쉼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안식일의 쉼과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안식일의 쉼을 시작으로 엿새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는 안식일을 통해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날이 된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이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저 월화수목금 힘들게 일하다가 안식일 그저 후 하는 날이 된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안식일에 이러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8월 29일 일요일 소재는 안식일과 창조. 창조를 기억할 때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 날 8월 30일 월요일 자유를 기념함. 하나님께서 종이 되었던 인간을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날 8월 31일 화요일 문안에 유하는 객.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른 모든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 날 9월 1일 수요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높일 때 안식일에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째 날 9월 2일 목요일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안식일에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즐겁게 지키기 위해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참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8월 28일 일요일 첫째 날 안식일과 창조.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 중에 이 교과의 내용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동사로 시작되는 계명은 넷째 계명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근데 오직 넷째 계명만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기억하라는 말은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뭐 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과 연결을 짓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과거의 어떤 일,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식일에 기억하고 아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교과의 내용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창세기 9장 6절을 읽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이고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 지구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일은 우주의 거민과 이 우리와의 또 큰 차이예요. 우주 거민은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늘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봐요. 한번 떠올려 봅니다. 마음속으로 그려 봐요. 한번 성도들께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고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손으로? 아시죠?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고 땅의 흙으로 그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그의 손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입술을 자기의 입술로 만드셨어요. 그의 모양대로 우리의 손을 만드셨고 또 그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든 눈을 만드시고, 근데 그 은혜의 손, 자비의 손으로 이 인간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는 아셨을까요? 그가 만든 그 사랑하시는 그 인간의 입술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침뱉을 것을 그는 아셨을까요? 그가 만든 그 인간의 눈이 그를 경멸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그가 만든 인간의 손이 그를 찌르고 그를 죽일 것을, 그를 채찍질할 것을 주님은 아셨을까요? 주님은 그가 만든 인간이 그를 그렇게 죽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전 이것이 정말 저의 마음에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인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안식일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감격한 참 기쁨과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의 내용에는 이 창조를 기억할 때 또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줬죠.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물, 이 생물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담에게 지으시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어요. 이 아담은 흙이란 뜻입니다. 흙. 왜 아담이라 지으셨을까요? 이름을 지으면은 그것에 의미가 있어요. 저희 이 하늘소망이 첫째 이름이, 이 쌍둥이 이름이 하늘소망이죠. 왜 이렇게 지었는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죠. 아담은 왜 흙이, 좀 좋은 이름, 고성한 이름도 많은데 흙이 뭡니까? 흙. 그것도 먼지.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작은 그 입자, 먼지 하나, 흙 하나로 왔다는 것. 너는 잘난 존재가 아니야. 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흙에서 왔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너의 입술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기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흙입니다.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창조물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왜 둘째로 다른 생물들에게, 사람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로님 이름, 자녀 이름 누가 져주셨습니까? 장로님이 져주셨죠? 예. 부모가 보통 져주시죠? 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지어줄 수 없어요. 그죠? 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지어줘야 돼요. 아담이 다른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지어진 그 이 생물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다스리다, 다스리다. 예. 우린 conquer, 막 마치 히틀러가 밑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다스리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은 다스린다, 예언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넥타이를 멜 때마다 이 넥타이를 선물한 집사님이 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됐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누구를 좀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그 창조를,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 창조한 이 천연계를 좀 바라보고 좀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가족과 함께 묵상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사는 우리 이 도시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아이들과 함께 안면도에 갔었는데 바다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천연계는 그런 것 같아요. 산, 바다, 이런 계곡. 근데 이런 도심 가운데 있으면 뭘 하나 해도 질려요. 제가 그 바다에 있으면서 천연계 가운데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다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다예요, 바다. 제가 그게 왜 바다지? 물두멍에 물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 바다라고 불리는 그 물두멍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보혈, 주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다의 심연보다도 더 깊고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을 갖고 있길래 그래서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꽃봉오리보다,
그분이 만창조하신 우리 새마다, 지저귀는 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 더 많이 묵상하는 이 안식일, 천연계와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한 안식일에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 날 8월 30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자유를 기념함.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그에 나온 10계명에 나온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하고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온 안식일 계명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요?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안식일이고, 신명기 5장 15절의 안식일은 애굽 땅에서 편팔로 강한 손으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무엇을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 지금 교과의 내용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비록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아니잖아요. 노예 경험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굳이 노예가 이 종되었던 노예가 이제 자유함을 입었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노예도 아니었었는데. 우리는 노예였습니까? 아니, 우린 노예입니까? 이 한 고고학서적 Labor in the Asian War, 전 세계의 이 고대의 이 노동이라는 이 고고학적 이 책에 보면은 이 고고학 박사가 이집트에 있는 유물들을 이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이 피라미드 무덤 안에서 있는 무덤을 채굴 해서 이 본 증거. 근데 그 증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일하던 이 노예들은 노예가 아니라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했던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아니라 일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고학적 증거들을 이제 예로 드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빨간 글씨, 검은 글씨로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결근 이유. 이 일꾼들이 왜 결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왜 이 결석을 했냐면 전날 전갈에 물렸어요. 이집트 이 사막에서. 그래서 다음날 일을 못 나갔대요. 그리고 또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숙취 때문에 못 나갔다고 적혀 있고, 또 전날 너무 힘들게 일해서 감기 걸려서 몸살이 나서 또 일을 못 나갔다고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은 부모님 장례식 때문에 일을 못 나갔대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손과 발에 착고를 묶고 죽을 때 동안 일해. 어디 노예가 무슨 술을 마실 수가 있고 몸살이 들렸다고 일을 빠질 수가 있고 장례식이 생겼다고 일을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를 들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일꾼 노예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꾼이었지. 진짜 그렇게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런 결근의 이유가 오늘날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일하다가 뭐 산소 매다가 뭐 뱀에 물리면은 일 못 나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술 많이 먹어서 괴로우면 못 나가고, 몸살 걸려서 못 나가고, 또 부모 장례식 생기면 못 나가고. 이 뭐 현대판 노예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집트 노예들은 24시간 내내 죽을 때 동안 일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슬레버리. 전에는 착고를 찬 것이 노예였지만 지금은 빚의 노예입니다. 빚의 노예. 가정마다 있는 부채.
사실 이 빚은 문둥병처럼 피해야 되는데 제가 이 다음에 예언에 대해 말씀드릴 때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착고를 찬 노예였다면 지금은 이 러시아 말로 블라스탈라, 지금은 인터넷의 노예예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의 노예, 구글의 노예, 트위터의 노예, 카카오톡의 노예, 스마트폰의 노예.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에는 우린 이것의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이것의 노예입니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무슨 짐이다? 죄의 짐이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박살이 났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이 죄의 짐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쉼을 주실 것이다. 그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어깨 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안식일에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내용에서는 안식일은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기념하는 날이다. 매 안식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출애굽 전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 역시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된 자유 가운데 살게 된다.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죽음으로 마련된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됨을 안식일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어떤 삶으로 그에게 보답할지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8월 31일 화요일, 문 안에 유하는 객.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서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은 우리 안식일 교인만 지키면 되지, 혹은 유대인들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믿지 않는 문 안에 유하는 손님들까지, 또 믿지 않는 이 사람들까지 왜 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참 사람은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쉬어도 그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이 종들은 일해야 돼요. 왜요?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소를 부려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심의 발로죠. 그러나 이 교과의 내용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의 보편성을 간과한다.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안식일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장은 창세기의 첫 2장만 보아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온 인류를 위해서 창조하신 날이에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슈퍼를 운영하는 한 교인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교회를 잘 나오세요. 그런데 안식일에 슈퍼 문을 닫질 않아요. 이 아르바이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교인이니까 믿음에 따라서 안식일을 시켜도 직원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하라고요? 쉬게 만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혹 이 주인이 안식일에 슈퍼 문을 닫고 이 직원을 쉬게 하고 그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 어렵게 사는 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 사람들을 이 안식일에 방문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참 귀한 안식일의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식일은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개개인적으로 각자가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 시대로 인하여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죽어가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목회자인 저도 기도하며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고 성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9월 1일 수요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참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수요일 절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보낸다면 참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도우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죠. 우리가 보내는 안식일은 어떤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나의 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맞습니다. 안식일은 나의 피로와 나의 쉼을 회복하고 또 충전하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우리가 체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안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섬김을 통해 우리가 안식일을 참 안식일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과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뿐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압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 언제? 안식일에.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이야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 된 우리 환자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환자가 있었죠. 이 병자가 있었죠. 베데스다란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벳, 집, 에스더,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 이 자비의 집에는 1년에 한 번씩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자비의 집이란 의미와 달리 항상 이곳에서는 다툼, 주먹, 욕지거리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왜?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하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정말 자비가 이르러 왔어요. 정말 치유가 있었어요. 38년 된 이 병자가 노임을 얻고 죄에서 또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얻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그러한 쉼과 치유와 죄에서 놓이는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어쩌면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고 모시는 일이야말로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개혁하고 부흥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음을 입었던 이 중풍병자가 너무 기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정죄당하고 문제가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교과는 넷째 계명에 따르면 안식일은 쉼과 종교적 예배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일은 멈춰야 했지만 자비와 자선의 사업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것이었고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말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어요. 안식일의 어떤 규례의 속박에 갇혀서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런 게 심했어요. 이 율례, 율법에 속해서 갇혀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미tz바, 타리악, 미tz보트, 이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있는 그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613개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죠. 다시 풀어 놓은 거죠. 이것을 지켜야 됐어요. 얼마나 많은 계명입니까? 정말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대요. 무엇이든지 묻거나 풀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물건을 개인적인 장소에서 공공장소로 옮기지 말 것, 공공장소에서 정해진 거리 이상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뭐 1k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또 이 가운데 613개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부분만 또 떼내가지고 또 떼내서 유대인들의 멜라카, 또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또 법령만 39개의 조항으로 법령으로 만들어놨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613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중에 11개는 빵을 생산하고 만드는 준비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 12개는 옷을 입는 것, 뭐 밭 까는 것, 뭐 양털 깎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37번째 마이바르라는 이
불 지피기라는 이 법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불은 물감을 끓이는 데만 사용되어야 됐어요. 불을 끄고 켜는 것이 금지됐고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금지. 시동을 켜고 끄는 것도 금지. 등을 켜는 것도 금지. 그러니까 안식일 시작 전에 등을 켜놓든지 자동으로 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약해 놓은 것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같이 많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는 곳에는 쉬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예 테이프로 붙여놓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운전하는 것도 엔진 스파크를 이어서 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정말 열성입니다. 열성. 율법주의. 한 번은 이런 제가 간증을 들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간 어떤 목사님께서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와서 하루는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집에 와서 에어컨을 좀 켜달라고. 한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깜빡하고 에어컨을 이제 전날 켜놨어야 되는데 끈 거예요. 근데 여름에 통곡의 벽에서 한참 통곡하고 돌아와서 더워 죽겠는데 이 안식일에 에어컨을 켜야지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안식일 교인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거 좀 켜달라고. 왜 나는 되냐고. 나는 유대인인데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장로교회 목사니까 좀 켜달라고. 나는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죄를 범해도 되고 나는 안 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교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오락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안식일의 사적인 오락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적인 안식일의 모습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얽매인 자들, 굶주리고 헐벗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날보다 안식일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유대인들처럼 내 자신을 위한 안식일,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안식일,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억하는 안식일이 된다면 더 의미 있는 안식일, 쉼이 있는 안식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9월 2일 목요일 다섯째 날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이란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무엇이라고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징?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징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데 표시, 표징, 징조, 표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반지라고도 표현하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표징, 표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표시. 러시아에서는요, 이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목사님 부부가 반지를 낍니다. 이 문화예요. 한국에서는 목사님들 반지 서로 끼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결혼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반지를 껴야 돼요. 작은 실반지라도. 그래서 다 반지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반지를 끼고 있어도 이것이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는 표시고 표징이 된다 할지라도 부부가 매일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외도하고 너 사랑한다면 반지를 끼고 있어도 부부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의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 반지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에 안식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월화수목금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안식일날 와서 그냥 몸만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높여지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 이 금요일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잡다한 생각들과 일들은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매일 새벽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안식일이 더 기다려지고 그 날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함으로 참 쉼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금요일에 이 말씀을 읽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에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나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어디도 안식일을 지킨다고요? 하늘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날의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늘의 창조주, 전능자, 온 우주의 통치자, 하물며 저 밑에 있는 어떤 장관이나 높은 경찰서장을 만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한 일인데 온 하늘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을 만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갈망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진정한 쉼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창조의 기념일임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날임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며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러한 모범과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만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만의 쉼이 아니라 힘든 주변의 이웃을 좀 돌아보고 또 동료들을 위한 봉사,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표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교과의 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참 안식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 이순자 집사님의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이영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후반기 9월부터 서울중앙교회 비전과 선교 사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내일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분당 서울병원에서. 그래서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고 또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성은 전사님의 어머님, 이훈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